다시 이렇게 제가 벽암록 제13칙 제바의 종지를 이렇게 해놔놓고 계속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책을 이렇게 아주 이럴 때는 또 열심히 또 탐독을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어 놓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만 올릴까 이러다가 그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그 찍은 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걔네 이런 거를 또 해가지고 한번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또 보는가 관점이 또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게 뭐 좀 아닌데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을 때는 계속 그거를 이제 하두라 그러고 그게 계속 그렇게 탐구해 가다 보면 탁 이게 다 막힌 게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게 이 불구 공부입니다. 그 포기하시지 말고 찜찜한 그런 것들 남겨두지 말고 그게 다 이렇게 사라지고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 공부해 가는 게 불법의 가장 요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벽암록 131페이지 제13칙 발흥의 제바종 수시 구름이 너른 들녘에 뒤덮이니 온 세계 어디에도 감출 수 없고 눈이 갈대꽃에 내리니 자취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 갈대꽃이 흰색인가 봐요. 흰색. 그게 눈이 그 갈대꽃에 내리니 눈과 갈대를 같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차가운 곳은 얼음처럼 차갑기만 하고 미세한 곳은 살알 것처럼 미세하며 그러니까 차가운 곳은 얼음 눈처럼 차갑기만 하고 미세한 곳은 살알 것처럼 미세하며 깊고 깊은 곳은 부처의 눈으로도 엿보기 어렵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깊고 깊은 곳은 부처의 눈으로도 엿보기 어렵고 엄밀하고도 엄밀한 곳은 막이나 매도도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지.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엄밀하고 엄밀한 곳은 막이나 매도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건 선사들의 말이나 언어 속에는 그러가 참 아주 심오한 사면삼류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마군이나 외도들은 그걸 알아차리가 자기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그 알아차리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돼야 어느 정도 그런 게 근접해 가야만이 그거를 기합하고 알아차릴 수 있겠지. 자기하고 완전 다른 생각 이런 거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들어서 나머지 세 가지를 밝히는 일을 그만두고 앉아서 온 세상 사람의 해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떨는지. 그러니까 하나를 들어서 이게 하나를 들어가지고 뭐 삼성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삼성 아니면 또 법신, 삼신, 법신, 보신, 하신 이런 거 밝히는 것은 일단 하는 거 그만두고 세상 사람들 해를 얼마나 생각이 많아. 어느 도단해주는 생각이 많아.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일단 멈추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이 많고 그걸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못하게 하는 거 어떨는지 말해보라. 이는 어떠한 사람의 경기에 해당하는 일인가? 본칙의 거량을 살펴보리라. 이게 이제 제바의 종지겠죠. 그죠? 그런, 제바 스님이 그런, 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논사라 그래, 논사. 선사들이. 본칙. 어떤 스님이 파릉 스님에게 무엇이 제바의 종지입니까? 라고 물으니, 어떤 스님이 파릉 스님에게 무엇이 제바의 종지입니까? 라고 물으니, 흰말이 흰 갈대꽃 속으로 들어간다. 흰말이, 흰 갈대꽃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망념이죠, 망념. 생각이 일어난 거지. 뭐라고 하겠는가? 바로 그것이다. 너가 지금 말 뱉어낸 항상 말 뱉어낸 그 자리를 해강반조 해보라.
생각 일어난 그 자리를 화두라는 게 그래. 말머리. 생각 일어나기 이전을 돌아가라는 거.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파릉 스님이 말하였다. 은발이 때에 눈을 담았노라. 은발이 때에 눈을 담았노라. 그대의 목구멍을 막았다. 갈기 은발이 때 은발이 때에다가 또 눈을 하나 또 담아버린 것이 눈을 하나. 그렇습니다. 평창 이 공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서 이는 외도의 종지다라고 하지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제15조 제바존자는 제15조라 이게 이제 가섭 안함 부처님의 벌 받으신 분이 가섭 존자잖아요. 가섭이 안한 존자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14대까지 내려와 14대가 용수보살인가 봐요. 용수보살이 14대고 용수보살로부터 법을 받으신 분이 여기 제바존자인가 봐. 제15조 제바존자는 외도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외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는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외도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불법과 다른 견해들을 외도라 보는 거예요. 외도. 그러면 요즘은 스님들이 너무 자비로워가지고 이웃종교면 다 포용을 하는데, 근데 부처님의 그 견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웃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사상들, 이런 거는 외도의 사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도의 사상.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은 그냥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을 수.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겠습니까? 선불교에서 육조스님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니까 유심정토라고 내 마음이 청정해야 청정한 일단은 내 마음이 청정해가지고 내가 청정국토를 만들어내야 바깥의 청정국토에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은 탁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청정 세상을 가기를 바라느냐 이거죠. 두 개가 같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바깥에서 바라야 되지. 온갖 시비분배를 다 일어나 놓고 내가 믿는 종교는 최고고 내 안 믿으면 불신이면 지옥을 간다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만한 그게 되냐고. 그렇죠. 스님이 또 이런 말하면 또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근데 그 근본 자리에는 뭐냐면 자신의 그 청정법신으로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뭘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치는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요즘뿐만 아니고 온갖 그렇게 자기의 깜냥으로서 만드는 그런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집단을 이루고 종교를 만들고 그냥 인도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브라만이라든지 온갖 종교들이 다 있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냐 외도라 그러는 거예요. 외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하면 외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외도들이 뭐냐면 부처님께 기의를 하죠. 부처님께 교화를 받으면 내가 내 생각이 짧았네요, 잘못되네요 하면 부처님이 기의를 하고, 많이 또 기의 안 한 사람도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상을 가다가 어떻게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 경전을 보고 그러면서 이게 진리구나 하면서 기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거를 안 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업식이라 그래요. 자기 업장대로 간다고 그런 거. 그래도 바뀌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죠. 제바존자가 근기가 대단하신 분이랍니다. 제바존자는 외도 가운데 하나였는데 제14조 용수존자를 배웠을 때 바늘을 바리떼 속에 이게 은바리떼가 아니고 그냥 바리떼 우리 거기다 바늘을 바리떼 속으로 던지자 용수존자는 그를 큰 그릇으로 여기고 부처님의 심종을 전수하여 제15조로 삼았다. 이 능가경은 달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오실 때 가져왔던 경전이에요. 그것 제가 얼마 전에 2022년도인가 뭐 책을 누가 낸 게 있어가지고 두 권에 그 교리적인 부분들이 아주 교화선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경전입니다. 능가경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마음으로 종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마음으로 종을 삼는 거예요. 마음으로 종을 삼고 문이 없는 것으로 법을 삼으라고. 문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문이 딱 이게 문이 없다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거예요. 문이 없는 거. 어디든지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깨치면 되는 거예요. 문이 없는 것으로 법문을 삼으라고 하였으며, 마조 스님은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한다면 제바의 가르침이 다만 이것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랄까. 말이 많은 것을 제바의 가르침이라. 가르침. 근데 다만 이거 마음 깨치는 거, 이러쿵 저러쿵 쫓아다니고 마음 깨치는 것, 이거 하나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하였다. 여러분들은 납성의 문화객들인데 제바의 종지를 일찍이 몸소 알아차렸는가? 제바의 종지가 뭔지인가 알아야 되겠죠. 만약 몸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서천의 96종 외도가 일시에게 그대에게 항복하겠지만, 몸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도리어 가사를 뒤집어 입고 쫓겨나는 꼴, 논쟁에 패하면 이렇게 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말해보라. 이 무엇인가? 제바의 종지가 짓거린 말이 옳다 해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옳지 않다 해도 또한 이거를 또 줄을 쳐. 짓거린 말이 옳다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며, 옳지 않다 해도 또 관계가 없단 말이죠.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입만 털어 막아버리면 되는 거야, 입만 털어. 말해보라. 마대사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마조 스님. 그 뒤에 운문 스님은 마대사는 좋은 말씀을 했지만 묻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라고 했다. 그걸 말했는데 그게 뭔 뜻인가 깊게 물은 사람이 없다는 거지. 어느 스님이 어떤 것이 제바의 종지입니까? 하고 묻자 운문 스님은 96종 외도 가운데 그대가 최하의 한 종류이다 라고 했다. 96명의 종의 96종의 종교라 보면 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종교가 많은 거예요. 그때도 그런 96종의 외도 가운데 그대가 최하의 한 종이다고 하였다. 지난날 어느 스님이 대수 스님을 하직하자 대수 스님은 말하였다. 어느 곳으로 가렸느냐? 그 스님이 보현보살에게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 말. 어디서 들은 풍울이 엄청나게 많아. 딱 이럴 때는 이 절집에 있으면서 들은 풍울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 스님은 불자를 이제 고추시하면서 말하였다. 문수 보현 보살 모두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 스님이 듣고 본 게 없어. 그 스님이 이제 하나의 원상을 탁 이렇게 그래가지고 스님께 바치려다가 뒤로 던져버릴 뿐. 그런 것들이 어록이 엄청나게 많죠. 그걸 가지고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거기 뭐가 있는 듯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거는, 원숭이가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던져버리자 대수 스님은 말하였다. 시자야, 참봉 가져다 이 스님에게 주도록 하라. 이에 운문 스님이 따로이 논평하기를 서천에서는 머리를 베고 팔을 끊어버리지만 여기서는 내쫓는다고 하고, 또 이러기를 붉은 깃발이 나의 손안에 있다고 했다. 붉은 깃발이 나의 손안에 있다고 했다. 서천에서는 논의에서 이긴 사람은 손에 붉은 깃발을 잡고 진 사람은 도리어 가사를 뒤집어 입고 쪽문으로 물러가는 관례가 있었다. 서천에서 논의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왕의 칙명에 따라 서로가 이제 토론을 하고 우리가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그걸 하려고 하면 왕의 칙명에 따라 나라의 법에 따라 가지고 큰 절에서 종을 울리고 북을 두드린 다음에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외도들은 불교 사문의 종과 북을 봉하여 이제 그때 용서보살님이 논사로서 엄청난 논사잖아요. 그 용서보살님이 막 그 외도들을 다 박살을 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못하도록 종과 봉을 탁 봉해가 있는 거예요. 봉을 봉하여 치지 못하도록 그마여 불법을 배척했던 것이다. 불법에 대해서 접근 안 하려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논의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당시
가나 제바 존자는 불법의 어려움이 닥치리라는 건지, 그렇게 해버리면 불법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닥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신통력으로 누각에 올라 종을 치며 외도를 물리치려고 하였다. 이었고 외도가 물었다. 누각 위에서 종을 누각 위에서 종을 치는 자는 누구인가? 제바 스님이 말했다. 하늘이다.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종을 치는 자는 누구인가? 하늘이다. 하늘은 누구인가? 나다. 나란히 누구인가? 내가 그대이다. 그대가 누구인가? 그대는 개이다. 개는 누구인가? 개가 그대이다. 그러면 계속 말만 읽으면 계속 말로 가지고 이 사람의 머리가 생각이 딱딱 끊길 줄로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툭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7번을 반복하자 외도는 스스로가 졌다는 것을 알고 이치에 굴복하여 드디어는 문을 열었다 한다. 근데 이렇게 탁탁 끊어주는데 그 근본적인 거는 뭔가 큰 뜻이 있어요. 그죠?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따라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제바 존자는 뭔가 이치를 알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방편으로 아주 멋진 것이지만, 이 도리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그는 안 되는 거죠. 남을 이끌어 줄 수가 없는 거. 도리를 알고 해야 남을 이끌어 줄 수 있지만, 도리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그것으로 그냥 다른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의 자격은 없는 거죠. 제바가 이때 누각에서 붉은 깃발을 가지고 내려오자 외도가 또 말하는 거야. 외도가 말하였다. 그대는 왜 뒤에 오지 않는가? 이런 거. 바로 또 그대는 왜 앞서지 못하는가? 왜 뒤에 오지 않는가? 왜 앞서지 못하는가? 너는 왜 내 앞에 앞서지 못하는가? 그대는 천한 사람이다. 그대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계속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야. 이처럼 끊임없이 문답을 주고받으며 제바가 막힘없는 논변으로 그를 꺾어버리니 이로 인하여 외도는 굴복하였단 말이지. 그때 제바 존자는 손에 붉은 깃발을 잡았으며 논의에서 진 사람은 깃발 아래 서 있었다. 외도들이 모두가 목을 베어 사과를 하려 하자 제바는 이를 제지하고 단지 잘 지도하여 머리를 깎아 불도에 들어오도록 하니 이로써 제바의 종지는 크게 흉성하였다. 설도스님이 뒤에 이 일을 송하였다. 외도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요즘 보면 외도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고 그들을 이웃 종교니 이러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부추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바 스님이 볼 때 외도들이 너무 득세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논의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불교가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리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비스러운 척 아이고 그 훌륭한 가르침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불교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릴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바 스님은 그렇게 외도들을 굴복시키는 논쟁의 장으로 가셔가지고, 논쟁의 장으로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논사를 말이 많을 하셨다는, 그게 제바의 종지라, 그게 작용이라, 그게 전도라면 가만 앉아가지고 전도가 되냐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막 그들과 투쟁을 하고 싸우고 논쟁을 하면서 하여튼 그게 제바의 종지인 것 같아. 그죠? 그렇게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 소리겠지. 이로써 제바의 종지는 크게 흥성하였다. 설도스님이 뒤에 이 일을 송하였다. 파릉스님의 대중들 중에는 그를 감다구, 말 잘하는 감스님이라 부르기도 했다. 선성이 선지식을 만나면 자구를 펴고 예를 올리는데 그는 항상 자구를 깨매어 버리고는 절도 올리지 않고 행각했다. 바로 이 파릉스님이 저 운문스님 본분의 대사를 깊이 체득했다. 그래서 기특한 것이다. 그 후 세상에 나와 운문스님의 법을 이었지만 처음 악주 파릉에 주지사리 할 때 결코 법사람 자기가 이게 운문스님의 법을 받았다든지 스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지어 올리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삼전어 세 가지의 변화할 수 있는 그 말만을 운문스님이 올린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무엇이 도일까?
눈 밝은 사람이 운물에 무엇이 도일까? 무엇이 도일까? 질문하고 눈 밝은 사람이 운물에 떨어졌도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 뜻을 이거를 이제 알아차려 이런 말을 무엇이 도일까? 눈 밝은 사람이 운물에 떨어졌도다. 스님이 이제 이거 스님 생각이에요. 또 이런 걸 안 해주면 머리 아프다 뭐 아무 막 아이고 막 어려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한번 풀어주자면 눈 밝은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부처예요. 우리가 본래 눈이 밝은 거예요. 본래 부처라. 반야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운물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운물에 떨어져 버렸어. 중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평상심 시도란 말이죠. 지가 스스로 운물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올라오는 것도 지가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이 운물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또 안 하고, 무엇이 치모금일까? 치모금이라는 것은 이게 뭐든지 다 자르는 아주 날카로운 걸, 산호의 가지마다 달이 걸렸다. 되게 어려워요. 산호의 가지마다 달이 걸렸다. 우리의 번뇌를 그러니까, 치모금으로 이렇게 다 자른단 말이에요. 다 자른다. 그러면 우리, 그거를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걸 다 잘라가지고 텅 비은 것이, 그게 이제, 그건 줄 아는 거야. 그거를 해야 되는 거야. 다 잘라가지고 텅 비은 것이, 공부고 공부의 끝인 줄 아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산호의 가지마다 달이 걸렸다면, 라는 거죠. 번뇌적 보리라는 거예요. 번뇌적 보리. 자를 것도, 할 것도 없다는 도리를 나중에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도 이게 번뇌가 많으니까 자르는 거나 치모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정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아야지, 죽이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 그 다음에 무엇이 제바종일까? 무엇이 제바, 은발의 때에 눈을 담았다. 은발의 때에 눈을 담았다. 이거는 뭐냐면, 은발에다가 뭐 눈을 여도 흔적이 남겠느냐. 이거는 이제 스님이 또 할 일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가 은발의 때라, 원래가 부처인데, 거기다가 또 이제 막 청정해지라고, 원래가 청정해. 이것까지, 이런 것들은 그냥 스님이 하는 이야기라 듣고 본인이 원래가 청정한데 청정해지라고 계속 눈을 던지는 거예요. 원래가 청정해. 그렇게 가죠. 운문 스님이 이거 세 개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스님이 뭐 이렇게 중급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였어. 본인기 될 때까지. 하도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래 놓으니까 이거 참고해야 되는데 요즘 참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후일 노성의 제삿날에 이 3전원만 거량하여도 크게 은혜를 보답한 것이다라 했다. 이후로 그의 말대로 제삿날이 되면 제를 올리지 않고 운문스님의 유언에 따라서 이 3전원만을 거량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러 총립에서 답변한 것은 대부분 사의 측면에서 답변한 것이므로 오직 파릉스님의 이와 같은 말은 지극히 고전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또한 조금치도 칼날을 노출하지 않은 채 팔방의 적을 상대하면서도 슥슥 몸을 벗어날 길이 있으며 범을 사로잡는 솜씨가 있어 사람의 정계를 벗겨주었다. 만약 절대평등의 세계에서 어른한다면 여기에 이르러 모름지기 자신이 투철이 벗어난 뒤에야 마침내 사람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본래 면목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호스님이 호를 들고 춤을 춘 것은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어야 알고 석공스님이 활을 당긴 뜻은 작가선지식이라야 안다. 그러니까 이 자유자재한 것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자유자재함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치를 스승이 인가하고 전수하지 않는다면 어느 법에 의지하여 현담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설두스님은 바로 뒤에 사람을 제접하기 위하여 송을 했다. 송. 신계의 영감님, 뚜렷이 남다르구려. 신계의 영감님, 뚜렷이 남다르구려. 은발이 때에 흰눈을 담았다고 말할 줄 알았네. 96종 외도들도 스스로 알았을 것이다. 몰랐다면 다시 하늘 저편의 달에게 물어보라. 제바의 종지, 제바의 종지여. 붉은 깃발 아래 맑은 바람 일으키네. 이게 이제 그 설두스님 송이고, 여기 이제 원어국근사의 차극까지 붙여서 한번 보도록 하죠. 신계의 영감님, 일천구사를 얻기는 쉽지만 한 장수를 구하기는 어렵다. 말 많은 스님이로다. 말 많은 스님. 일천군사를 얻기는 쉽지만 진짜 쓸만한 장수를 구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불자들이 억수 많은데 여기서 진짜 불자를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을 얻기는 어려운 거예요. 좀 심한 철에 보면 어중이 떠중이 했잖아. 어중이 떠중이는 억수 많은데 참 중음 구하기 어렵다. 말 맞는 스님이로다. 그것이 이렇게 이제 뚜렷이 남다르구려. 무엇이 뚜렷한가? 정문을 한번 내지를 줄 알았겠느냐. 이 정문이라는 것은 이게 정수리 정자거든. 정문. 여기 지혜. 여기 정수리, 정수리를 한번 내지를 줄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이 말이죠. 은발이 때 흰눈을 담았다고 말할 줄 알았네. 은발이 때 흰눈을 담았다고 말할 줄 알았네. 이거 헛일이란 말이야. 은발이 때 흰눈을 뭐 담으면 헛 힘을 쓰고 있는 거야. 새우가 뛰어봐야 물통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야. 새우가 뛰어봐야. 두 번 잘못된 공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리라. 은발이 때에 눈을 담았네. 이게 진짜 막 사랑분별하면 목숨을 잃는단 말이야. 96종 외도들도 스스로 알았을 것이다. 그러는 내 자신도 외도이다. 하상아, 알았느냐? 한 구덩이에 묻어버려라. 알았느냐? 한 구덩이에 묻어버려라. 몰랐다면 다시 하늘 저편의 달에게 물어보라. 아직 까마득히 멀다. 꺼져라. 허공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억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그 도리로 개합해버리면 무슨 경계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집착 없이 그냥 그렇게 털러가는 거야. 제바의 종지 무슨 말을 하는가? 산성은 여기에 있다. 입이 얼어붙어 열 수가 없다. 제바의 종지 해가지고 제바 스님을 막 그리워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건강경이라도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절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가 그 인도 석가모니 부처님 그 해상에 태어났어야 되겠는데 뭐는 여기 있지. 여기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뭐 별통수 있겠어요? 그때 여기서도 지 경전하고 다 했는데도 못 깨닫는데, 그때 2569년 전에 인도에 가가지고 부처님 뵙는다고, 손가락질은 안 했으면 좋겠다. 구정물 흐르고 거지 같다고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바로 보면 다 있는 거지. 계속 쓸데없이 2560년 돌아가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경전하고 그때는 부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되지만 지금 그 말씀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84,000 경전이 다 정리가 돼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마음 내가지고 딱 한번 깨달아 보면 바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지, 무슨 2500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못 칭견한 것을 그래 애달파하냐고. 돌아간들 뭐 알아보긴 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제바의 종지 막 이래가지고 제바 스님을 찬탄해 본들 무슨 말 하냐 말이야. 산성은 여기에 있단 말이야. 원어국건수사가 제바 스님이나 나나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 산성은 여기 있어. 원어는 그 제바의 종지를 말로 찾지는 나도 못 알아보는 것들이 이렇게 돼.
원호 극근선사가 어떤 사람인 것도 모르는 게 맨날 옛날에 책이나 보고 제바의 스님을 내가 만나봐야 돼. 그 소리하고는 자기 앞에 있는 원호 극근선사가 제바 스님이랑 같은 스님인 줄 모르고. 그지? 입이 얼어붙어 열 수가 없다. 붉은 깃발 아래 맑은 바람 일으키네. 산산이 부서졌다. 원호 스님은 치면서 말한다. 벌써 급소를 찔렀군. 그대는 가서 머리를 베고 팔을 끊도록 하라. 그대에게 한 구절을 말해 주리라. 이렇게. 평창. 신계 영감님에서 신계는 사원의 명칭이다. 뚜렷하게 남달의 구려라는 설두 스님의 찬탄은 참으로 적절하다. 말해보라. 어디가 뚜렷하게 남다른 곳인가를. 일체의 언어가 모두 불법이다. 일체의 언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말도 불법이고 경전도 불법이고 그다음에 석가모니 그 전부 다 불법이지. 불법. 건강경에 불법 아닌 게 어디 있냐고. 내가 못 알아들었지.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 불법이. 내가 알아들으면 다 불법이라고 제대로 알아들어. 산승이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설도스님의 의도를 살짝 들어대었다만 참으로 남다르구려라 하고 그 다음에 풀이하기를 은바리의 때에 눈을 감았다고 말할 줄 아니라고 했다. 다시 그대들에게 주석을 내려 96중 외도들도 성부에서 졌는 줄을 스스로가 알아야만 한다. 만일 그대들이 몰랐다면 하늘 저편의 달에게 물어보아라고 하였다. 옛사람이 일찍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 저편의 달에게 물어보아라 하였다. 설도스님은 송을 마치고 맨 끝에 모름지기 할로가 있었으니 사자의 대받아치는 말로서 다시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제바의 종지 붉은 깃발 아래 맑은 바람을 일으키느라고. 제바의 종지 붉은 깃발 아래 맑은 바람 일으키느라고 했단 말이죠. 붉은 깃발은 이거는 좀 내가 망상을 피우는. 붉은 깃발이 그냥 깃발 달고 붉은 깃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싸움을 하는 거죠. 논쟁을 하는 거야. 논쟁을 하면서 맑은 바람을 부처님의 그 청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행을 하고 있다 이거지. 작용을 하고 있다. 일으키네라고 했다. 파릉스님은 은바리 때에 눈을 감았다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설도스님은 붉은 깃발 아래 맑은 바람 일으키네라고 하였을까? 설도스님은 칼을 쓰지 않고도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원래가 은바리 때라는 거 우리는 원래가 청정법신이라. 근데 거기다가 흰 눈을 툭툭 청정하게 해라고 툭툭 던지고 있는 거. 원래 청정한 데다가 그 던지도 안 던지는 청정해. 눈은 또 들어가 또 녹아버리잖아. 이마 되게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은바리 때가, 이게 말이 은바리 때는 우리 본래 면목이야. 법신자리라면. 여기 한 물건이 있네 할 때 그 물건은, 그 청정법신이라면. 거기다가, 우리 청정한 거에다가 맑아지라고,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눈을 던지면 그 녹아버리고 없어지잖아. 원래가 그런 데다가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돌을 던지가 맑아지고, 닦을 것도 없는 거야, 원래가. 예? 그게 그 돌이라, 그 돌이. 그게 제발, 원래 부처란 말이야, 부처. 거기다가 모든 불경이란 모든 것들이 원래 청정한 그 자리에다가, 말이라는 게 계속, 맑아지라고 던지는 거예요. 눈덩이를 던지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한 거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보살행, 용수보살로부터 대성불교가 일어났다 보면 대성의 보살님들의 행위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그래. 또 다음에 건강경 5가에는 제가 몇 번을 하면서 좀 이게 막히고 이런 부분들을 거의 뚫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벽암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뭔가 또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사유라는 그래.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편안하게 풀어줄까 하면서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그것으로 해서 불교의 종지를 깨닫게 해가는 것들이 스님의 수행이고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좀
처음에 그걸 그 기합에 가기는 힘들지만 그 계속 끊임없이 저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가고 계속 반복하다 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돼 가기 위해서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 지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13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